오순절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 이미지가 강렬하여서 때로는 요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표론적인 의미도 또한 놓치기도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악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니누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는 말씀이지요.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징계할 터인데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여왕은 땅끝에서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합당한가? 그것이 옳은가? 옛날 성경에는 합당하냐? 그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왜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인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인 것이지요. 이방의 족속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엄청난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다시스를 향하여 달아나 버린 것이 요나 1장에서 드러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냐? 이것이 옳으냐? 잘못된 선민의식과 삐뚤어진 배타적인 민족의식이 옳으냐?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강조하신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다시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 질문이 옳으냐, 합당하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바다에 빠뜨려질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석자들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니, 상어니, 백상아리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이 짧은 4장의 요나에서 비단 큰 물고기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비해 두시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와에만, 이 와에만의 본디어는 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비해 두다, 많아. 이 예비해 두다,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지정하다, 명하다 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는 것이지요. 준비하고 예비해 두다는 말보다도 어떤 말씀입니까? 명하다. 이 뉘앙스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와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박농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마치 이 세상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섬세하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성정을 다 파악하시고 손바닥을 들여다 보시듯이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지금 옳으냐? 네 태도가 지금 옳으냐? 옛날 성경으로는 합당하냐?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선원들에 의하여 이 요나로 인하여 이 배가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이 선원들은 또 얼마나 망설입니까? 한 생명을 귀히 여기기 위하여.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요나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이지요. 아마 성도들도 죽으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하면서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요나는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와서 물 밖에서 토해진 이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요나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는 1차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푸른바다 낯설림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찬양으로 끝나고 나의 생각으로 끝나고 나의 빈말로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안락한 곳에 내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곳에 내 명성이 쏟아질 수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는 반대로 우리는 요나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요나의 모습에서는 큰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기에 우리의 모습까지도 겹쳐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으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는데 나는 서로 가는 이러한 행태가 합당하냐? 옳으냐?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트로 3일 동안 그 물고기 바다 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트로 토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함락되리라, 멸망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빙에는 그 당시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길을 걸어도 다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는 고작 하루를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40일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피를 토하며 외쳤겠습니까? 이 족속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는 요나가 목청을 돋구어서 선포했겠습니까? 단 하루를 어슬렁어슬렁 마지못해서 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지못해서 설교했을지라도, 마지못해서 선포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때로는 나의 마른 막히고도 못한 나의 허술함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더군다나 짐승들에게까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거두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노한 아들처럼 이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면 용서해 줄 줄 알고 나는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는 정당하지 않은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 요나의 주장이 합당하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요나의 행태를 통하여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분노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용서함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도발합니다. 엄청난 죄를 그 입술로 쏟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니느웨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요나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높은 곳에 앉아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요나를 향하여 큰 그늘을 들이올 수 있는 박넝쿨을 예비해 두십니다. 박넝쿨이 그렇게 앉아있는 쭈그려 있는 요나의 머리 위를 서늘한 그늘로 만들어 덮어줍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요나가 기뻐합니다. 죽겠다고 하는 분노는 사그라져 버리고 그 시원한 그늘 아래 기뻐하는 요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벌레가 박농쿨을 갈라먹자 시들해져 버리고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때볕에서 요나는 이 박농쿨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 분노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동풍을 몰아가게 합니다. 뜨거운 요나의 머리를 향하여 뜨거운 동풍이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와예만 예비하다. 이 말 명하다라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박농쿨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그늘을 들이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벌레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이 벌레는 다른 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박농쿨을 향하여 야금야금 받은 사명대로 박농쿨을 시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동풍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요나를 향하여 뜨겁게 불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받은 요나와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생각이 옳으냐? 그 생각이 합당하냐?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그토록 아꼈는데 나는 이 성읍에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으냐.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화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마땅하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망설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피부색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서 살건, 생각이 어떻든, 어떤 범죄자였든 한 생명이, 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견고해져서 콘크리트보다 더 굳어져서 나의 행동이 비정하게 비천하게 이루어질 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합당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루 선포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다.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 너희들은 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질문이 옳으냐? 이 요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예표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 요나에서는 불필요한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합당하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낸 것처럼 인자가 땅 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내리라.